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도 모르는 것이 있나 봐요. 제가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그걸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갈라디아가 있나 찾아봤더니 갈라디아라는 것은 있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복수죠, 복수.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라는 것을 어떤 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면은 수원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시가 있고 용인시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갈라디아 교회들은 뭐냐? 갈라디아라고 한다면 경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를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들 하면 수원에 있는 수원교회, 용인에 있는 용인교회, 화성에 있는 화성교회, 이런 교회가 있듯이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자기가 정복한 속국들을 큰 도로 이렇게 나눴어요. 큰 도로 나누는데 큰 도가 뭐냐? 갈라디아도 있고요, 밤빌리아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비두니아도 있고, 무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도 있고, 아가야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가운데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갈라디아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더베라는 건 잘 안 들어서 루스드라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같이 거기서 만나서 자기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닙니다. 디모데, 루스드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이었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가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들이고 여기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특별히 이 갈라디아라는 큰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죠. 도에 전한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언제 쓰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총 4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까지 해서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갈라디아, 첫 번째는 갈라디아하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보르포스 해역을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유럽. 지금으로 치자면 터키를 지나서 이탈리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건너가게 된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 마케도니아 도의 도시가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아가야가 있는데 아가야에 보면은 아테네, 아벤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는 아가야 도의 도시들입니다. 이런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것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또 그렇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이제 로마에 죄수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운 교회들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어요. 1차. 그런데 이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 신앙에 흔들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흔들리냐면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붙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렇게만 해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실천해야 돼. 하면서 다른 규칙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타당했는지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흩어있던 교회들이 혹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속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미암아 다시
다시 일생활로, 다시 옛날로 돌아버리고 말하는 그런 위험성에 처해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3차 전쟁을 하다가 AD 56년경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뭐예요? 그 교회에게 보낸 교회죠. 빌립보라는 곳이. 네? 마케도니아의 한 성인 빌립보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에베소는 뭐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회한 편지예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에서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헛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함으로 서로 연결하고 또 이렇게 돌려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AD 56년경에 보낸 편이다.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보냈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했었죠.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었고, 또 하나가 하던 두 명인데, 이게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써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자,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긁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쉽게 말해서 글을 긁어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걸 긁어내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비방자들. 그가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말 하나하나가 틀렸다고 막 조목조목 따지는 걸까요? 한 방에 끝나는 게 있어요. 한 방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를 접수하고 다른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정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동탄 영성교회를 접수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넘어갈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그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제일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은 그 목사 신대원 안 나왔다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신학대학원 안 나왔다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말이 아무리 잘했어도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자, 누가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세상에 이슈를 일으켰어요. 그랬는데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는 박사학위가 가짜다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 아시겠죠?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는 말, 무수한 말 다 쓸데없게 되는 거예요. 저 신학대학원 저 나왔거든요. 네, 저 신학대 나왔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혹시 누가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기독교 교육대학원까지 하신 석사학위 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네, 절대 그것은 틀린 게 아니니까. 논문 대표령에 내가 직접 썼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짜다. 그가 뭐 가지고 있는 게 권위가 없다. 그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딱 들이대면 꼼짝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 거짓 사도들 내지 교사들이 그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속히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뭐 제가 박사학위나 또는 뭐 신학대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복음을 잘 전할까요? 좋은 신학대학원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되고, 오직 성경을 일정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지, 이런 것은 빼고 이런 것은 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부여돼야 진짜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꼭 외모를 많이 보고 외형적인 조건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할렐루야. 정말 그 속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박사학위를 지녀서 무엇이 사회적으로 유명해서 그를 존경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복음에 대한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타락하다 보니까 전부 무슨 학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 나왔냐 학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 출신이냐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방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개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따져서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부흥하지 않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의 목사님 되었던 분은요,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른 조건들을 본다. 다른 조건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보내 싸우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진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꺼내가지고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꺼내가지고 그는 총통성이 없고 그는 사도권이 없다, 그는 어떤 사도적인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끌려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9절까지 한번 중요한 말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한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믿으라고 한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시겠죠? 자, 오늘날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저는 이현수 권사님하고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현수 권사님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근데 이현수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뭐 어떤 어머니가 또 생겼네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뭐 어머니가 또 생겼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늘 어머니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이단일까요, 정통일까요? 100% 이단일까요? 아시겠죠? 새로운 게 없다니까요. 새로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가 붙어야 될 복음이지, 하늘 어머니를 믿어야 천국 간다, 다 가짜인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살짝 이 복음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가지고 끌어가서 결국 이단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에 잘못된 복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4절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4절 말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믿으면. 아시겠죠?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해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 악한 세대, 요 사탄이 지배하는 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출해서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이 뭡니까?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받는 게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는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가요? 이제 초대교회들에게 한 말씀인가요? 네? 오래 믿는 게 아니에요. 생전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어디 쉽게 말해서 개척교회 아시겠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무슨 교회? 개척교회들이에요. 개척교회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있다가 누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래? 몰랐네. 그러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도가 다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개척교회가 아직 신앙의 기틀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3대로 내려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처음으로 생긴 교회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초짜배기들이에요. 아시겠죠? 초짜배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초짜배기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다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뭘까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초짜들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한 것일까요? 저는 모르시네. 야고보서 1장 나온가 봐요.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큰 돈을 지금 일러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는요 소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를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에 관한 그 아주 중요한 그것을 짧게 줄여서 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초짜리에게 쓴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가운데에 오리지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예요. 야고보서의 히브리서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믿어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와 이제 초짜배기한테 얘기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초짜배기는 복음의 근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강론을 들어가면 안 돼. 큰 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큰 틀을 붙들어야지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읽어보면요, 예수 믿어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내세에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야고보서는 그냥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하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믿어오면서예요. 이미 오랫동안 믿어오는데 그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 중에 성령의 열매랄지 그리스도의 인품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믿음이 있다고. 믿음 가짜라. 이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 자체에 흔들려고 다른 것도 쫓아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너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초자매기들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장 근간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거 아시겠죠? 오늘날 와서 지금 현재 와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초자매기들을 위한 복음입니까? 오래 믿은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합니까? 주일 안예배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제가요 오래 믿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옛날에는 이금선 집사님 알 거예요. 초창기에 오래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 믿고 있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초자매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나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기존의 교회에서 식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우르르 몰려왔으나 그것이 참 신앙은 뭐냐면 신앙과 행동은 같이 가는 할렐루야. 신앙이 있으면 행동으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머리로서는 이것을 따라가는데 행동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일치가 나니까 저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신앙은 그래요.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호박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기서는 하라고 하면 지는 안 해. 그럼 대화 안 돼요? 성도들 전도합시다. 그럼 지는 빠져. 그럼 대화 안 돼요. 저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같이 해야지. 어쨌든 제가 뭔가를 해야지. 나는 빠지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하니까 신앙에 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사람이 왔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분적인 삶 속에서 고민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마땅히 그 열매들도 나타나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제가 바꿨잖아요. 주일 안예배 이야기는 초짜배기가 와도 들어도 믿음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믿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도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에이 이제 식상하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바로 믿어야 될 믿음의 근간이 바로 여기에 있었건을 근데 이걸 놓치고 내가 믿는다고 살았는데 사실 내가 이런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갈라디아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믿음의 근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공격을 했느냐? 이제 본론입니다. 누가 와서 공격을 했느냐? 누가 와서 사도 바울 너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네가 전한 복음은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해, 다른 것을 더 넣어야 그것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을 교란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 유대인들이 준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따지려 봅시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좀 이따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배신받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율법을 안 지켜서 나타날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가게 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주어진 임시법이지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법이지 이방인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썼던 히브리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나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사도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신앙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당신 믿은 생활 오래 했다는 거예요. 오래 했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지금의 갈라디아서는 처음 시작하는데 뭐 당신의 신앙이 열매가 없으면 당신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야 안 되죠. 당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보게 될 때 우리의 시야를 다시 가져가야 돼요. 믿음의 근간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견고한 이 반석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누가 와서 미혹했어요? 유대교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잘못한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이방인은 유대인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해요 안 해요? 행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점차적으로 이것이 바꿔집니다. 베드로도 이것이 헷갈려요.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돈 10만 원 받았습니다. 사정없이 10만 원. 베드로. 왜? 그걸 바꾸지를 못하니까. 그걸 바꾸지를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이미 이방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예수를 믿어가지고 온 그런 뿌리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다니까요. 이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행해야지 뭔 그러고 할례 행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할례를 행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약속에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 되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할례를 뭐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할렐루야.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이 그가 구원받은 표적이 아니라 진짜 죄악을 끊어내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게 진짜지.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게 학위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근간에 확실히 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여기로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동시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잠깐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갈라디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임명장을 줘서 사도가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웠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 누가 너를 사도로 세우노라 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네, 사도 바울은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러낼 수밖에 없던 이유, 이제 이 갈라디 2장에 넘어가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베드로를 계속 안 쓰고 베드로를 끝내고 400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나오고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안 나와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역을 끝내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옛날의 어떤 유전들, 전통들 이것들을 붙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해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미쳤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양이 되어서 6월절에 모든 법을 성취를 해버렸는데 옛날 법을 다시 지켜야 돼. 이미 성취 끝나버렸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다 속량하시고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쓴 날이 일요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속에서 갇혀 있어서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기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모든 걸 옛날에 유대인들 쫓아가요. 우리도 지키지도 못할 멍해 때문에 아주 우리가 죽세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름 자체가 틀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12제자 있잖아요. 12제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고, 바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역을 완성해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오셔서 너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한다면 바울 너는 이방인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려진 마음과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가 비록 유대인의 골수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파예요. 골수 유대인이지만 네 열려진 생각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지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아시겠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르심과 바울의 부르심은 다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먼저 9장을 한번 보시죠. 9장 15절로 16절 말씀.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동안 이해 못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노력해도 아무리 성경이 이것도 잘 안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냥 뭐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체를 싹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세 종류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보냄을 받았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시겠죠?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금들 뭐예요? 왕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잖아요.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크게 뭐 자르지 딱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자, 다시 갈라디 2장 넘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를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는 유대인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나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나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동일한 예수님이죠. 동일한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네? 유대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낼 때부터 한 민족을 선택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데 그 유대인 아니잖아. 우리나라. 그런데도 자기가 메시아래. 그런 사람이 한국에 수십 명 있어요. 그걸 믿는다고 또 따라가네. 성경을 모르는 무지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병폐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지 머리가 커가지고 목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데 쓴다. 삶 속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그래 잘한다. 공부 많이 하는 놈은 다 교만의 짓 타라가고 공부 못하는 이단으로 다 가고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누가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실천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를 이 사탄 마귀가 들어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그래서 베드로한테 임명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살아계신 육신에 있는 예수님한테 임명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사도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의 다음 사람에게는 임명장을 줬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그릇이 안 돼요.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삼기 위해서 열려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나와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겹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내가 시초에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합의를 가졌느냐, 합의를 가졌는 건 낫겠죠. 그게 중요한 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느냐,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들어오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만 하느냐,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진짜 살려고 하느냐. 권위만 부리고 실제로 안 사는. 어떤 사람은 권위가 없어요. 누가 지금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누가 지금 교회를 대표하고 권위가 없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 이제 나이가 들면서요. 주님께서 저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도들 뭐라고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누가 얘기하냐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이 복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갈라디아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순종이다. 아시겠죠? 순종이 없는데 믿음은 가짜다 이거예요. 이건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한 얘기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니까 형식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할 일을 행하면 신앙이 없는데도 속에는 믿지 않아. 그런데 나는 할 일을 해봤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야. 꼭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도 나는 일요일날 교회 나오니까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오래 지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남 비판을만 하지 실제적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책망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속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나중에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을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가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이 있든 없든 모른달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사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율법 몰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저주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지?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아야 했지라고 다시 어디로 가요? 구약성경에 가가지고 살펴보니 그러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역사 보세요.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바알신, 아세라신 얼마나 다른 신을 막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당신의 성전을 아예 당신이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서도 약속된 그런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을 지켰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 한 민족을 선택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살지 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그 삶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복이 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꼭 먹고 안 먹고예요. 우리는 구약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복이 없냐?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저주가 내가 그 사실을 왜 몰랐지? 주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가는데 할렐루야.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은 율법 지킨다고 하면 속은 안 지켰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사람이 이래서 저주를 받고 이래서 복이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건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받아갖고 이 땅의 삶의 축복,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말씀이 1절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 기록된 말씀 하나라도 작은 것을 여기면 천국에서 작게 큰 걸 받으려고 했다고. 왜요? 그 말씀은 진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다 얘기를 못 해버렸어요. 다 얘기를 못 했지만 그러면 다 아셨죠? 네, 아 그렇구나. 믿음의 근간이 뭐다에 대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율법에 기록된 것에 저주를 안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사는데, 그 믿고 나서는 그런 마음대로 죄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방종하지 마. 방종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자유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오히려 종이 된 것처럼, 너희는 자유인이지만 오히려 종이 된 것처럼 주의 말씀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맞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면, 아하, 신앙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야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와요. 아, 이렇게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잘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